요한복음은 1장으로부터 4장, 여기는 예수님이, 빛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근데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은 것을 말씀하고, 5장으로부터 8장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예수님이 배척받으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증오심들이 굉장히 크게, 그래서 갈등이 아주 고조에 이르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작하는 9장으로부터 12장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5장에가 그 38년 된 무능한 자 고치는 사건인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더라. 이로부터 유대 종교자들과 예수님의 갈등이 증폭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엄청난 가중되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9장으로부터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불러내기 시작을 하십니다. 나면서 속용된 사람을 부르시는 사건이 그 점을 첫 번째로 예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9장이 왜 중요하냐면 8장의 저기는 간음 중에 잡힌, 그리고 저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하죠. 근데 9장은 뭐냐면 인간의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하나님부터 시작된다. 이거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이에요. 8장 12절과 9장 5절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주어진 그 문맥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건 역시 8장과 9장 사이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고소하는 무리들을 무력화시킨 직후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가져온 효과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8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냐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떠한 말로도 저들에게 대답해도 예수님은 저들의 계략, 저들의 덫에 걸리게끔 되어 있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심으로 그들의 요구를 대처하셨어요. 이때 예수님의 의의 빛이 그들의 심령에 비추어져 그 고소자들은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슬그머니 다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그 여인만이 남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이 어떤 의도였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건 이제 우리가 답을 얻으려면 쉽게 한번 예증을 들어드릴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잔디밭으로 가봅시다. 자, 잔디밭들 다 상상하셨나요? 거기에 이제 넓은 하판이나 뭐가 하나 딱 깔려 있어요. 오랫동안. 이제 비도 오고 햇빛도 비치고 그러겠죠. 자, 그때 우리가 다 같이 그 넓은 하판을 듭니다. 거기 뭐가 나올까요? 수많은 벌레들이 있겠죠. 벌레들이 다 햇빛을 피하고 뭐를 해서 그 밑에 있죠. 그것을 드는 순간 햇빛이 비치는 건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서 이리저리 숨는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바로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고 있던 널빤지를 쳐드니 도망갔던 것이에요. 그들은 빛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한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요한복음 8장 끝에서 예수님을 돌을 들어 치려 했다는 것이 기록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또 그 빛은 그 빛을 받는 대상에 따라 전혀 다른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잔디밭에서 합판 들어서 치웠죠? 이제 거기 햇빛이 찌니까 다 벌레들은 도망가다 그러죠? 계속 햇빛이 찔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거기서 잔디가 다시 살아나고 풀이 나오고, 그렇죠? 자,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의 빛이로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다시 살아나고 발화하게 하는 이러한 효과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9장의 세상의 빛이다는 이렇게 다른 것이에요. 그 빛이 8장에서는 어둠에 속한 존재들로 하여금 도망가게 하였고, 9장에서는 그 빛이 구원신앙의 씨앗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을 살게 하여 자라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9장은 구원에 있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선택적인 은혜의 증언입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8장과 9장의 차이점들을 한번 대조해 보면, 8장에서는 어둠을 밝히시는 빛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봅니다. 9장에서는 빛을 보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봅니다. 8장에서는 그 빛이 멸시당하고 배척을 받습니다. 9장에서는 그가 영접받으시고 경배를 받습니다. 8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을 피하여 숨으시고, 9장에서는 그 소경 거린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8장에서는 말씀이 거할 곳이 없는 무리들을 만나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어서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리고 9장에서는 빠르게 말씀에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제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진흙을 이겨 그 거린에게 눈에 바르고 가설이죠. 실로암 못에 가서 너는 씻으라. 근데 그 소경은 이러저러 말하지 않고 즉시로 순종하고 가서 씻고 눈이 떠져서 온다 이 말이죠. 8장에서는 성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귀신 들렸다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9장에서는 성전 밖에 계신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36절에 소경되었던 자가 내가 인자를 믿나이다 하면서 엎드려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8장과 9장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8장의 중심적인 진리는 인간의 책임을 시험하는 빛이고, 9장에서의 중심적인 진리는 인간이 자신의 책임에 대해 실패한 뒤에 주권적인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장과 9장에서 이와 같은 차이를 보인다면, 우리가 9장에서 우선적으로 배워야 할 교훈은 인간이 하나님을 좌절시킬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미움이나 증오가 또 인간의 죄가 하나님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로 부르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은혜로 구원하심으로써 자신의 목적을 주권적으로 성취하십니다. 인간의 혐오가 하나님을 좌절시킬 수 없다는 사실은 8장 59절에서 보듯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려 했다는 것이죠. 그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일을 중단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에서 그 점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돌로 치려 하는 것은 죽이려고 하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그러함에도 예수님께서는 돌에 맞지 않기 위하여 잠시 피해 가셨을 뿐이지 자신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셨으며 어떠한 사람들을 선택하여 구원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좌절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향하신 예수님의 계획이 그러하시니 그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은 다 그에게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좌절될 수 없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우리도 결코 좌절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유익이 되고 내 삶의 모든 목적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적을 세우면 반드시 성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러니까 방향을 바꾸는 것이요. 자, 자주 말하죠. 우리 성광교회 온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거룩한 부자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세우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일은 열매를 거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미움이 하나님을 좌절시킬 수 없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또 우리는 구원 얻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조건 역시,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도 하나님을 좌절시킬 수 없다는 것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통하여 이 점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 소경은 주님의 창조적이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떠나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수 있으나 영적으로 소경인 백성의 지도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또 한편에는 소경이 있습니다. 그는 육신적으로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로 하여금 육신으로나 영적으로 다 보게 만드십니다. 38절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고 절하는 즉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소경이에 당연히 볼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기에 구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에 부르지도 못하는 무능력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런 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영적으로 보려면 먼저 예수님께서 영의 눈을 뜨게 하셔야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소경은 볼 수 없었으니 당연히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눈먼 사람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밤도 참으로 밝죠. 사람이 길을 가다가 중요한 손자로부터 물려받은 동전을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부지런히 찾겠죠. 게다가 이제 어느 사람이 지나오면서 아니 지금 무엇을 찾아?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갑으로 내려오던 동전을 잃어서 찾습니다. 에이 미련한 사람아, 저 전등 밑에서 찾아야지. 거기서 찾으면 찾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자, 영적 차원에서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진리도 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요점을 여러분 무엇이라고들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 그 사람의 상태가 38년 된 그의 가족도 다 포기하여 그 못에 끌어올릴 때 천사들이 와서 움직일 때 누구도 그 사람을 거기에다 넣어주지 않아서 고침을 받지 못하였다고. 그러니까 전혀 무능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 아무도 예수님을 향하여 먼저 구원의 필요를 알고 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며 구한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무능한 사람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셔서 예수님께 반응할 힘을 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의 사건도 같은 것을 다른 방면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으로 죄인이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소경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역사하셔서 감겨진 눈을 뜨게 하여 주심으로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나흘 전에 죽어서 시체가 부패해 썩은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미
장사까지 다 마친 상태였습니다. 자, 여러분, 죽어 장사되어 그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부패한 시체가 예수님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죽어 전적으로 감각 없는 무능한 상태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부르셨어요. 생명의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이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버려진 상태에 있는 사람의 무능한 조건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이며 원하시면 그러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진리입니다. 사람의 미움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죄,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목적을 무산시키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전도할 때에 다른 어떤 경우들보다 우리를 좌절시키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박하여 그들은 전도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너나 믿어라. 내 주먹을 믿지. 죄가 많아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완악해서 듣지를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라도 좌절당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 우리도 좌절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무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므로써 우리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면 우리가 뿌린 전도의 씨앗들이 발아하여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추수하실 것을 기대하십시다. 둘째로 우리는 소경으로 난 사람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봄으로써 마음을 강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셨습니다. 곧 주목하여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경은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보셨습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셨을 때 무관하게 보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그러한 사람으로 본 사람은 예수님 뿐이셨다 하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저 사람이 왜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느냐 하는 누구의 죄인가를 따지는,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유대인들이 보통 가지는 개념이 무엇이었냐면 그렇게 날 때부터 어떤 불구자나 이런 것으로 난 것은 반드시 죄의 결과로 저들은 간주하고 있었어요. 또 유대 랍비들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따라서 저 사람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죄의 원인을 따지는, 그러니까 죄인으로 정죄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거죠. 또 그를 아는 이웃 사람들은 그 사람을 거린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8절에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자, 바리새인들은 그를 예수님을 넘어뜨릴 하나의 도구로만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였든지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하여 그 부모를 그를 불러다 신문을 하고 이렇게 악을 행하려고 하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도움을 필요하라는 사람으로 보았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내어 쫓았을 때 받아들이셨습니다. 34절 하반절에 쫓아내어 보낸이라는 말씀은 유대교에서 출교 당했다는 말로 그에게 도움을 줄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의 가족도 그에게 힘이 되어주지를 못하고 이웃들도 그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고 더구나 종교 지도자는 아주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마저 다 그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것입니다.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다 그를 버리고 심지어는 정말 나면서부터 소경된 그 사람이 눈을 뜬 정말 축하하고 함께 기뻐해야 할, 그런데 그렇게 축하하고 함께 기뻐할 아무 사람이 없을 때 예수님은 그를 찾아 영접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혼자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구세주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쉼과 평안과 자유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